하나님 나라의 백성.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단어 또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와 함께 선 14만 4천, 그는 어린 양이고 그 어린 양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들이 보면은 별로 기분 나쁘잖아요. 매우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기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하고 자기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하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봐서는 잘 모르는 그러한 상징 언어 또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4만 4천도 바로 그런 상징을 담고 있는 숫자예요. 이단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진짜로 막 세대주의자들,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꼭 14만 4천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건 아니에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12는 12제자 12지파처럼 완전수고, 천년 왕국 할 때 천년과 같이 천도 완전한 숫자를 뜻해요. 그래서 14만 4천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는 자들이고 그들은 바로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시려고 했던 사람들은 주님께서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가운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죄를 해결한 사람들,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완전하게 빠짐없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주께서 다 챙겨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자들 14만 4천 명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갈 텐데, 거기에 속하게 될 텐데 어떻게 이 땅을 살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운데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14만 4천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 이마에 뭐가 있대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또 뭐 어떤 이름이 있대요?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특징.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러면 네로도 알고 도미티안 황제도 알고 당시에 핍박하는 자들이 다 아니까 예수라고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도대체 뭐예요? 사방의 어린 양인데, 근데 그 어린 양을 누군 알아요? 믿는 자들은 아는 거예요. 여기 어린 양은 예수라는 것. 그리고 예수의 인을 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인친자. 예수의 인친자. 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도장이죠.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에 도장을 찍은 자라는 거예요. 찍은 자. 예수의 도장을 이마에다가 찍은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종 제도. 요즘은 우리는 없지만은 우리도 조선 시대까지는 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누구 집의 종이에요?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네 집의 종인 거예요. 누구의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종입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다가 새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야 이마에 도장을 안 새기고 인두로 지지지 않고 그렇게 살지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새기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인친자로서 우리는 살았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수의 인친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인친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들은 666을 받지 않는 거예요. 14만 4천도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라고 하면 666도 마찬가지. 우리 계시록 하는데 적어도 이건 알아야죠. 14만 4천이 어떤 숫자인지 알아야 되고 666을 알아야 돼요. 666을 알지 않으면 666은 뭐냐? 바로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 바로 위에 17절 18절 13장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666은 히브리어 알파벳에 숫자가 다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렙 그러면 거기에 숫자가 다 알렙, 베트, 기밀, 달렐, 해와, 우자인 이렇게 알파벳이 쭉 있는데 그 알파벳의 숫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로의 이름을 숫자로 만들면 666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무원도 못되게 하고 사업자 등록도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그냥 매매도 못하게 하고 경제활동도 못하게 하고.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해자가 되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짐승의 수 666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18절에 사람의 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숫자가 아니에요.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 666을 받는 사람들은 매매도 할 수 있고 승진도 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도 할 수 있고 돈도 막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666을 안 받았어요. 이마에 뭘 받았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새겼다니까요. 이 사람의 수도 이마에나 손에다가 새겼어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곳에다가 새기고 666을 받은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인친 사람도 알 수 있었어요. 왜? 이마에 새겼으니까. 물론 이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뭐 다 이마에 새긴 것이 아니라 상징, 그죠?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근데 666을 어쨌든 의미상 그 당시에 나는 받은 사람들은 승진도 하고 사업자 등록도 하고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마에 인친 사람들은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666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수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의 인을 치지 않으면 누구나 쉽게 받게 돼 있어요. 누구나 쉽게 짐승의 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인 거예요. 국가 구조가, 경제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매매, 사실 경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매매도 이 666을 받지 못하면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달리 살 수 있는 방법은 딴 게 없어요. 저 사람은 예수의 인친 사람인지 짐승의 수를 받은 사람인지를 내 스스로가 셀프로 선명하게 하지 않으면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나는 예수쟁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물쩡 어물쩡 하면서 여기도 흥 저기도 흥, 여기도 좋아 저기도 좋아, 그렇게 승진해야 되겠다 하면 666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려면 666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렇게 예수 믿냐고, 안 된다고 그러면서 투옥시키고 화형을 시키고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여러분 내가 산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이 시대에 표가 안 나서 그렇지. 그러나 이마에다가 인을 박았다, 인을 쳤다, 하나님의 인친 자, 성령의 인친 자, 그런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66을 배척할 수 있고 666을 안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스스로 이마에다가 예수의 인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나는 성탄절이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빨간 날만 돌아오면 유혹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놀러 가자고, 산에 가자고, 등산하러 가자고, 모임 날짜를 잡으면 꼭 그런 날짜, 부부 모임이라고, 성년 모임이라고.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거기 앉았어요. 그 모임에 갔어요. 보니까 이마에 인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예수의 도장이 찍힌 사람이 여기 왔냐?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의 인을 쳤으면 당연히 오지 말아야 되는 자리예요.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자리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마에다가 인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것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정상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666을 받은 사람,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대로 또 그것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이마에다가 선명하게, 그럼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물쩡 어물쩡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차든지 뜨겁든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선명하게 하라고, 분명하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14만 4천 명들은 다 특징이 이마에 인이 박힌 자들이에요.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만 경배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황제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고 그러죠. 사자굴에 집어 넣는다. 이 네로 시대 때도 그랬어요. 사자굴에 집어 넣었어요. 근데 사자굴에 들어가도 예수의 인 박힌 사람들은 인이 박힌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부인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 시인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 사람들이 야, 나를 두려워하고 나에게 절을 해. 사람들의 배신이 두렵지 않냐?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는 것이 두렵지 않냐? 그러면서 사람의 수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666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마에다 선명하게 예수의 인친자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천대 당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예수의 인친 자들, 그런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4만 4천은 많은 숫자, 완전한 숫자예요. 예수의 인친자로 666을 받지 않고 사는 자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뭐만 있으면? 예수의 인친만 있으면. 짐승의 숫자는 반드시 받아야 이 세상을 사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인을 받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만 4천 명을 보니까 전부 다 그곳에 있어서 보좌에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새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자,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첫 번째는 예수의 인이 처진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3절 4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영원히 속한 그들이 3절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어요.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래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이. 아까 설명했죠, 이거는? 땅에서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 돼요? 몇 명이랍니까? 14만 4천 명이에요. 그들이 뭘 배운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 교실이 열린 거예요. 어떤 노래를 배우는 노래 교실이냐면 새 노래를 배운다잖아요. 그죠? 3절에 이 노래를 배울 자가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자는 이 노래를 못 배운대요. 이 노래, 새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인데 어떤 가사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의 인친자로 살 때 고난받은 것, 핍박받은 것, 서러움을 승진도 못하고 공무원 하고 싶었었는데 공무원도 못하고 내가 투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서 내가 죽음을 맞았었는데 그런 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구원함을 입은 거예요. 그런 자들이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냐면 주님이 나를 살리셨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네. 주님이 내가 어물쩡하지 않고 우유부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다 아셨네. 내가 믿음으로 구별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어요. 알아셨어요. 주님은 알아주셔요. 그런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고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네요. 하나님 나라가 있네요. 천국에 왔네요. 라고 하는 가사를 그들은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인친 자들은 새 노래까지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소망했던 것인데 거기에 가서는 주님을 찬양. 사실은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찬양이. 왜냐하면 짐승이 자기가 찬양받기를 원해가지고 자기 외에 찬양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면 안 되니까 노래라고 쓴 거예요. 찬양은 내가 봤는데 누구를 노래한다고? 누구를 찬양한다고? 누구를 찬양한다고? 이러기 때문에 노래라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를 그곳에 가서도 부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겠어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모세의 찬양, 다윗의 찬양, 드보라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여러분, 마리아도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 누구를 찬양해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여자로서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렇게 해산한 유일한 여자니까 귀한 여자이면 분명해요. 근데 그 마리아를 경배하면 안 되죠. 마리아를 찬양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짧게 두 가지로 나누면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가 누구냐면 여자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죠? 도미티안 황제를 의미하기도 하는 그 여자예요. 그 여자와 더럽힌 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숫자로 얘기하면 666을 받고서 그 666의 짐승,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주님을 사랑할 자예요. 주님 외의 것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 외에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오늘도 사는 사람들은 순결함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힌다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때묻히지 않는 자예요. 순결함을 지키는 자예요. 여기 가서도 절하고 저기 가서도 절하고 이 사람도 두려워하고 저 사람도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면 짐승은 당연히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무섭잖아요, 짐승. 절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간음이에요, 간음. 나는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데요. 나는 한 남편만을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한 분 되시는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 뒤에 보면은 뭐래요?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그죠?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속했는데 자기를 어떻게 여겼냐면 처음 익은 열매로 자기를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나는 처음 익은 열매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이해했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장을 다니며 첫 월급을 받았다. 처음 익은 열매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추수를 했다. 먼저 거둔 처음 익은 열매들 추수했다. 그거는 내가 먹고 싶어도 안 먹어. 그거는 처음 익은 열매를 땄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를 처음 익은 열매로 여겼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여기고 사는 자들, 그 자들이 새 노래를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것이냐? 그러면 내 인생이 내 것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안에 연약함이 원하는 대로, 내 안에 죄성을 따라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 오늘도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은 자기를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종으로 예수의 인친자로 사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 완전한 수를 다 구원하셨다고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자꾸 없어. 믿음이 보여지질 않아요. 믿음을 나타내질 않아요. 여러분, 그 자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가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지 않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는 예수의 인친자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주께서는 다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속량함을 받았느냐? 너는 예수의 이름을 이마에 박으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예수의 인친자로 사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 믿음을 드린 자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자가, 믿음으로 건넌 자가 모세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적으로 싸워 이긴 자들이 드보라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찬송, 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노래는 곡조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곡조는 쉬워요. 가사도 쉬워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자요, 주님과 함께 사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니